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7장 5절 말씀인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라. 이투스 교회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로 함께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이 지역에 빛과 소금과 같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고, 우리 네이버와 또 유튜브를 통해서 저희 교회 많은 정보를 함께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이투스 처치 캠페인 73번째인데요. 형제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 주님 주시는 은혜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한 가지 이야기로 제가 시작해 보겠습니다. 돼지 삼형제. 여기 이제 엄마입니다. 엄마가 이 삼형제에게 이제 너희들은 독립해서 이제 열심히 살아라. 뭐든지 믿음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고 항상 착하게 살고 열심히 포기하지 말고 열심히 살아야 한다 하면서 엄마가 마지막 당부를 하는데요. 이 제일 큰 돼지가 형님이죠. 형님. 그다음에 가운데 조금 작은 둘째가 되고 막내가 제일 작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각자의 삶을 터전에 나아가서 이제 집을 짓게 되는데 제일 막내는 그 집으로 이 집을 짓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상당히 쉽죠. 금방 집을 지을 수가 있고 또 뭐 하루 만에 짓습니다. 그래서 형님이 와서 보고는 야, 집 참 빨리 잘 지었네. 그런데 혹시 늑대가 와서 불을 보면 날아갈 것 같은데 좀 어떻게 보강공사 하면 안 되겠니 했을 때에 막내가 형은 모르는 소리 하지 마. 얼마나 그치 능력 있는 사람이 이렇게 빨리 짓고 하는데 절대 그런 일은 없으니까 형 집이나 지어 하면서 형님을 무시하게 됩니다. 그렇게 했을 때에 늑대가 나타나서 바람을 불게 되고 이 집이 순식간에 무너지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둘째는 또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나무로 짓습니다. 둘째도 셋째보다는 조금 시간이 걸렸지만은 그래도 비교적 손쉽게 한 이틀 만에 집을 다 만들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일 큰 형님이 와서는 보고는 일단은 칭찬을 합니다. 야, 나무로 멋지게 지었구나. 그런데 혹시 늑대가 와서 바람을 불면은 이거 역시 무너질 것 같은데 혹시 보강공사를 좀 하면 안 되겠니? 형은 뭘 소리 하지 마 하면서 형님의 말을 무시하게 되고 형님의 말을 듣지 않을 때에 늑대가 나타나서 바람을 부니까 아니 나타날까 조금 견디는가 싶더니만은 집이 무너지게 됩니다. 자, 이제 제일 큰 형님 집으로 한번 가볼까요? 이 벽돌로 한 단 정말로 견고하고 튼튼하게 집을 짓다 보니까 엄청난 시간이 걸리게 되었습니다. 뭐 동생들이 뭐라 하든지 말든지 무시하든지 말든지 간에 동생들을 위해서 또 자기를 위해서 이렇게 견고한 집을 반석 위에 이렇게 짓게 되었을 때에 그 동생들이 형님 집으로 피난을 오게 됩니다. 집으로 짓는 집이 무너졌을 때에 막내가 이 집으로 피난 와서 목숨을 건질 수 있게 되었고요. 둘째도 나무 집이 무너졌지만은 형님 집으로 속히 피난 와서 형이 만들어 놓은 이 견고한 집에서 늑대로부터 생명을 건질 수 있었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세 형제가 오손도손 이 안전지대에 머물고 있을 때에 늑대가 찾아오는 것입니다. 아무리 바람을 불어도 이 집이 무너지지가 않으니까 늑대가 가만히 보니까 이 굴뚝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 사진 한번 볼까요? 그래서 이 굴뚝으로 들어갔는데 때마침 제일 큰 형님이 벽난로에다가 라면 끓이는 물, 큰 냄비에다가 물을 끓이고 있었기 때문에 이 늑대가 밑으로 빠져서 물에 이렇게 부글부글 끓는 물에 죽었다라는 그 이야기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가족 상황을 잠깐 한번 볼까요? 예수님은 물론 우리가 성령으로 잉태하신 참 인간이면서도 참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예수님에게 동생이 있었다는 사실 여러분 혹시 들어봤습니까? 여기 보면은 누가복음 2장 7절에 보면 단서가 있습니다.
첫 아들을 낳아 강보에 사서 구유에 누이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런데 여기 보면 첫 아들이라고 표현한다는 것은 둘째, 셋째, 넷째가 있다라는 것을 암시하는 것입니다. 결정적으로 마태복음 13장 55절에 보니까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인데 그 형제들은 첫 번째 동생이 야고보고요, 두 번째가 요셉, 시몬, 유다, 무려 3명의 동생들을 거느리고 있었다. 그래서 4명이죠. 그래서 이제 동생들을 거느리고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잠깐 다른 이야기 한번 해볼까요? 예루살렘 총회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해야 되는데요. 자, 이게 무슨 이야기냐 하면은 이제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안디옥 교회로 복귀를 해서 보니까 어떤 이상한 사람들이 나타나서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 믿는 것 플러스 할례까지 받아야 된다고 하면서 복음에 이상한 물타기를 하면서 오직 예수만이 구원의 길이 아니고 예수 말고 다른 것도 해야 한다라는 아주 이상한 다른 복음이 유행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아차, 큰일 났다, 이렇게 놔두면 안 되는데 우리의 생명이 되시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는 것인데 하면서 이 문제를 본부에 가서 물어봐야 되겠다고 해서 예루살렘으로 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랬을 때에 그 예루살렘에서 실질적인 교회, 초대교회 목사님이 베드로였거든요. 그런데 베드로는 그 당시에 이미 나이가 많고 그러다 보니까 후계자가 있었습니다. 그 초대교회 후계자가 있었는데 그 바울이 이제 예루살렘에 찾아갔을 때에 어이구 베드로 선생님, 베드로 목사님, 그리고 후계자 목사님, 제가 1차 전도행하면서 오직 예수로,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는 그 기쁨의 복된 소식을 전파하고 왔는데 이상한 사람들이 와서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 했을 때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그리고 그 후계자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안 해도 된다라는 그 당시에 파격적인 결론을 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 뜻은 우리의 살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만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만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 되시는 것이고 우리를 죄에서 건져주시는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분이시죠. 세상을 따라가서는 우리가 결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죄악의 노예, 사탄, 마귀의 지배를 받는 신세가 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갔을 때에 예수님의 은혜를 받는 사람이고 예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구원을 선물로 받고요, 믿음을 선물로 받고 태초부터 예정된 그 구원의 놀라운 그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세주 되시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런데 여기에서 예루살렘 총회에서 그러한 결론을 내려줬다라는 것입니다. 그때에 바로 베드로의 후계자가 누구냐라는 것입니다. 할례 안 받아도 된다. 우리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야 됩니다. 어떠한 일이 있어도 예수님을 배신하면 안 됩니다라고 이야기한 그 베드로의 후계자를 한 번 더 우리가 좀 추적을 해봐야 돼요. 그 다음 장 한번 볼까요? 시간을 조금 더 거슬러 올라가야 됩니다. 왜 옛날에 베드로가 감옥에 붙잡혀 있다가 하나님께서 전사를 보내서 기적적으로 감옥에서 나오게 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나와서 어디로 갔냐 하면은 마가의 다락방으로 갔죠. 거기서 문을 막 두드리니까 조그마한 꼬마 이름이 누구였더라? 로데였습니다. 로데가 나와서 보니까 베드로 목사님이 살아 돌아온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기뻐서 기도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가서 베드로 목사님이 돌아왔습니다 했을 때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아니다 꼬마야, 그건 아마 베드로 천사일 거야 하면서 아무도 믿지 않았어요. 왜냐하면은 모든 기대에서 벗어난 기적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자,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따르고 가면은 모든 기대에서 우리도 벗어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을 따라갔을 때에 모든 기대에서 벗어날 수는 없고요.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면은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는 놀라운 기적을 우리가 체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미련하다고 하고 절대로 예수님을 따라가서는 그 모든 상상 이상의 삶을 살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겠지만 세상이 주는 물을 마시고 우리가 돈을 열심히 벌고 세상에서 성공할 때에 우리가 상상 이상의 삶을 살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그 길은 헛된 길이고 죽음의 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생명의 길, 우리가 상상 이상의 그런 놀라운 축복의 길을 걷기 위해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그때의 이 놀라운 사건, 베드로 목사님이 감옥에서 나오게 된 그 사건을 사람들에게 이제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이 놀라운 사건을 초대교회에 가서 야고보 목사님과 동료들에게 좀 말해주세요라고 하면서 베드로는 이때 이후로부터 이제 실질적으로 1인자에서 물러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때 등장하는 이 야고보가 누구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성경에는 야고보가 여러 명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야고보가 있죠. 사실상 넘버 3죠. 베드로, 마가, 요한, 요한 하여튼 한 3등 안에 드는데 그 야고보는 예수님의 제자 중에 가장 먼저 순교를 당합니다. 그러면 그 야고보는 아니겠죠. 그러면 우리가 아까 전에 예수님의 첫 번째 동생 이름이 야고보였잖아요. 설마 이 야고보가 그 야고보? 맞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의 실제적인 베드로의 후계자요. 담임 목사님이 바로 예수님 동생 야고보였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야고보가 이렇게 초대교회 기둥으로 자라났다는 것이죠. 정말로 훌륭하게 형님이 봤을 때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런데 처음부터 이 야고보 동생이 그랬다는 것은 아니고요. 예수님의 유아기로 한번 돌아가 봅시다. 이 참 못된 동생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고향에서 나사렛에서 이제 활동하실 때에 활동하기 전에 유아기가 있었지 않겠습니까? 자, 그때 사람들이 많이 무시를 했습니다. 왜 무시했을까요? 왜냐하면은 이게 말구유에서 태어난 것도 알고 예수님의 동생이 누구누구라 하는 것도 알고 예수님의 아버지가 목수였다는 사실도 알고 엄마 이름이 마리아라 하는 것도 알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어디에서 났느냐? 전부 다 혈과 육에서 난 건데 잘나봤자 목수 아니겠나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무시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무시한 것이 아니고 피가 섞인 동생들도 무시했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비록 피가 섞였지만 오히려 피가 섞였다 하는 것 때문에 니는 형님은 뭐 내하고 똑같지 뭐 형이 신이라고? 형이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라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야. 그냥 아빠 따라 열심히 나무나 깎아갖고 우리 용돈이나 좀 줘. 이랬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따라가야 되는데 열심히 목수 일해가 돈 벌어갖고 살아갖고 얼마 벌겠어요. 자,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본격적으로 나이가 되어서 사역을 시작할 때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바로 예수님이 안식일에 사람을 고치기 시작합니다. 원래 그 당시의 법에 의하면 안식일에 일을 하면 안 돼요. 그 율법에 의거해서 일을 하게 되면 붙잡혀가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 했냐면 안식일의 주인이 바로 내다. 안식일의 주인이 바로 내고 또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고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서 있는 거다 하면서 안식일에 아파서 전전긍긍하고 있는 사람들을 공개적으로 고치기 시작하셨습니다. 한두 번도 아니고요. 바로 그렇게 했을 때에 친척들과 동생들이 어려움에 처하게 되잖아요. 너희 형이 미쳤는갑다. 왜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될 일을 하느냐라고 사람들이 이야기했을 때 마가복음 3장 21절 말씀에 한번 보시니까요. 예수의 친척들이 듣고 그를 붙잡으려고 왔습니다. 야, 형 좀 그만해라 좀 이렇게 말리려고 이렇게 찾아온 적이 있었습니다.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러라 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미친 삶입니까?
성경에도 보면 있습니다. 우리가 미치지 않고서는 예수님을 따를 수가 없어요. 제정신이면 세상을 따라가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서 성공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들은 우리를 무식하다, 미련하다 합니다. 절대로 모든 기대에서 벗어날 수가 없고, 우리가 세상에서 국회의원이 되든지 열심히 공부해서 하버드 대학을 가든지, 그래야 어떤 우리의 기대치를 충족시킬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할 때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미쳤다라고 이야기했고요. 그래서 가족들이 예수님을 찾으러 왔을 때에 예수님은 뭐라고 이야기했냐 하면은, 누가 내 어머니고 동생들이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다라고 말씀하시기까지 했다라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공생의 두 번째 또 다른 사건이 있었는데요. 그 다음 장에 보시면은 이제 예루살렘에서 열심히 기적도 행하시고 아픈 사람도 고치고 눈먼 자도 고치고 나면서부터 아픈 사람도 고치고 율법도 해석해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다가 어떤 위협에 처했을 때 잠깐 나사렛에 이렇게 빛이 온 적이 있었어요. 그때 동생들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아이고 형님 겁쟁이가 왜요 도망갔노? 좀 유명해지려면은 유명 인싸가 되기 위해서는, 아니면 우리의 왕이 되기 위해서는 수도권에서 성공해야지 왜 지방에 다시 숨으러 왔느냐 하면서 형님을 상당히 비난했습니다. 모독했고요. 형을 무시했습니다. 그랬을 때에 요한복음 7장 5절은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로라 라고 기록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랬던 동생들이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한번 볼까요? 그 다음 장 한번 봅시다. 부활하신 형님을 목격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니, 이게 끝이죠. 이때까지 안 믿었는데, 그런데 보니까 자기 형님이 급기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는데요. 3일 만에 죽음에서 다시 일어나신 것입니다. 이거는 무엇을 말합니까?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해주는 거죠. 야고보가 그 사실을 보게 되면서, 내가 예수님을 몰라 뵀구나. 내가 살 길은 오직 예수님만 따르는 것이구나. 내가 예수님과 함께 할 때 나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죽고 죄에 대하여 죽고 예수와 함께 다시 살아날 수가 있구나. 믿습니다 하면서 놀라운 체험을 하게 되죠. 그렇죠?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렇죠? 자, 그 다음에 그렇게 해놓고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하늘나라로 올라가면서 너희들은 기도하면서 기다리라. 내가 보혜사 성령을 보내줄 때까지 기다리라 하셨잖아요. 그랬을 때에 야고보가 중심이 되어서 초대교회 모든 성도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50일 정도. 그때 예수님의 동생이 앞장섭니다. 물론 베드로도 있고 제자들도 있지만은 예수님이 동생이에요. 내가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분은 예수님 맞습니다. 우리 형이지만 나도 믿지 못했지만 그분은 부활하셨습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기로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십시다 했을 때에 마가의 다락방에 몰려있던 100여 명의 그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수님 동생 야고보를 중심으로 뜨겁게 기도했다라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게 보십시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랬을 때에 혈에 불같이 성령의 역사하심이 나타나면서 방언이 터지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는 놀라운 체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생명의 체험을 하게 되는 것이고 성령의 세례를 받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새로 지으심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역사하는 그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동생들에게,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모든 사도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재해서 놀라운 생명의 능력으로 그들이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복음을 선포할 때에 죽음이 떠나가고 사탄 마귀가 귀신 세력들이 없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에 야고보가 어떻게 됐습니까? 기둥 같은 초대교회 지도자가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야고보서를 기록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야고보서. 그 야고보서의 중심 내용이 무엇입니까? 보면은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는 것이죠. 왜 그러냐면은 내가 체험했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체험했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 동생으로 살면서 그 희야를 무시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고 우리의 모든 것이기 때문에 말로만 믿어가 되는 것이 아니고 정말로 예수를 따르는 삶을 살아라는 그런 주제를 갖고 있습니다. 행함으로 너희 믿음을 온전케 하라. 그런데 그러면 바울서신과 충돌이 되지 않나요? 왜냐하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지라. 즉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우리 행위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다라는 이 내용과 충돌이 된다고 많은 사람들이 옛날부터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행위와 여기서 말하는 행위는 그 상태가 다릅니다. 여기서 말하는 행위는 제약된 행위를 말하는 것이고 여기는 믿음으로 하는 착한 행위를 말하는 것이죠. 우리가 믿음이 있으면 믿음을 선물로 받았으면은 우리가 그 믿음으로 정말로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내가 예수님이 나의 구주라고 정말로 믿고 순종하게 되면 내 삶에서 열매가 열리게 마련이죠. 내가 주여라고 하면서 세상을 따라간다는 건 그건 거짓말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과 행위가 따로 갈 수 없어요. 그래서 동전의 양면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행위는 헷갈릴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진짜 예수님을 위해서 좀 살아라. 양다리 걸치지 말고 내가 친형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그렇게 못 살았다 하면서 자신이 못한 그 후회가 투영되어 있는 생명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당시 역사적 배경도 한몫했는데요. 역사적 배경 그 다음 장면을 한번 볼까요? 이게 고난이 집중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믿음에 불순물이 들어간 거예요. 마치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끝나고 오직 예수로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았을 때 어떤 사람들이 와서 아니다 할례 받아야 된다 아니다 뭐 다른 거 해도 된다 뭐 예수 믿어가 그거 갖고 뭐 반미기 주나 일도 해야 되지 뭐 이랬다는 것이죠. 그랬는데 그 당시에 야고보도 순교했죠. 베드로도 투옥당했죠. 스데반 집사님도 순교했죠. 그때 또 세계적인 기근이 겹치면서 초대교회가 절대적인 위기에 처하면서 성도들의 믿음에 변질이 생길 때 예수님 동생이 야 이 사람들아 내가 안다 우리 희야 내가 안다 예수님만 따르는 삶을 살아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이제 제가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요즘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에도 우리 고난이 집중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서 고난의 삶은 살지 않습니다. 주의 주여 말만 하면서 실제로 주님의 제자로 살지 않습니다. 믿음은 있는데 그만큼의 대가를 지불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 집을 어디에 짓습니까? 다 모래 위에 짓고 있죠. 정말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은 반석 위에 집을 지어야 되죠. 믿음 위에 집을 지어야 되고 정말로 예수님을 따르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 견고한 집안에 예수 안에 사실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모래 위에 그 금방 짓는 그 화려한 그런 집에 살아봤자 늑대가 와서 바람 불으면 훅 날아가잖아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을 때 그 집은 영원한 집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 삶 우리의 친형 되신 예수님을 위해 삽시다. 그분이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 되십니다. 우리의 영원한 안전지대 되십니다. 예수님을 믿읍시다. 신뢰하시다 여러분. 예수 안에서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